아멘. 자, 이제 지난주 말씀부터 10가지 재앙의 전초전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나가면 바로가 분명히 이적을 보여라. 여호와 하나님 너를 보냈다면 보낸 증거를 이적을 통해 보여라 할 건데, 그러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갔더니 바로가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이적을 보여라, 표적을 보여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술사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가 술사들의 지팡이 뱀이 된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삼켜버렸다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싸움이 이제 있겠지만 결국 누가 이긴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신 이 능력이 바로의 능력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것을, 승리할 것을 미리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가 달라졌다 했죠. 이전에는 처음에 갔을 때 바로에게 거절당하고 백성들이 더 고된 노역을 당했을 때, 원망할 때 모세가 낙심하여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제 모세가 달라졌습니다. 낙심하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았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지난주 13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모세가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는데 바로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오늘도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과 22절에 같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분명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모세가 아직 신앙이 어렸죠. 사명을 억지로 감당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약하고 신앙이 어리면요, 안타깝게도 말씀을 줘도 이 말씀을 하나님 계속 주는데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단 말입니다. 어린 신앙이 있을 때는 말씀을 줘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낙심합니다. 말씀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고도 감사하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내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 빠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면 이런 일을 겪다 보면, 계속해서 감사하게도 이런 일을 겪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말씀이었구나 깨닫겠나. 이 깨달을 때 여러분들 큰 복입니다. 성도가요, 이 복을 받는 게 성도란 말입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을 하냐면요, 꼬인 환경, 상황, 내 문제를 위에 있는 말씀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말씀의 밑에서 그냥 세상을 보고 살았는데, 어느 정도 믿음이 성숙해지고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면요, 환경이나 상황이나 문제 위에 있는 말씀을 보고 낙심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자, 이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누리게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가 지금 이제 깨달은 거죠.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대로 되는구나. 낙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의 시작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자, 완강하다, 이 말은 카베드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카베드. 이 무슨 말이냐면요, 무겁다, 그리고 교만하다는 말입니다. 교만. 자, 자기 마음이 무거우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내 마음이 무거운 상태에 있으니까, 교만한 상태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거절해버려요. 여러분 마음이 무거우면 안 됩니다. 무거워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자리에 계속 죽쳐 앉아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주면 벌떡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바로가 마음이 무겁고 교만했단 말입니다. 자기가 강대국의 왕이니까 하나님이란 이방신? 백날 이야기해봐라. 내가 꿈쩍하나 듣지 않는 겁니다. 그게 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를 보내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바로를 통해 치신다. 그래서 바로가 완전히 낮아지도록. 자,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아오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했습니다. 자, 아침에 물 있는 곳으로 가서 바로를 맞으라 합니다. 자, 바로가 아침마다 어디를 가느냐? 나일강에 갑니다. 왜 나일강에 가냐면요, 자, 문명이 발달된 지역을 항상 강을 끼고 있습니다. 이전에
지금은 문명이 발달된 곳은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큰 영향 없지만, 자, 중국은 황하강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했지요. 애굽은 나일강 중심으로 발달했다. 이 강을 통해서 얻는 물고기, 이 파피루스에 옛날에는 이런 종이 없고 그런 파피루스 재료가 갈대인데, 이 갈대가 강가에 엄청나게 많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 이런 농사의 풍성한 결실들, 물을 끼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넘쳐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풍성한 풍요를 무엇이 주니까? 나일강이 주니까, 나일강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 나일강의 파송법을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파종법이 파송하고 죄송합니다. 파종법. 자, 우리가 이건 씨를 어떻게 합니까? 키울 때 뿌리잖아요. 우리는 땅에. 아니면 모종이 자라도록 해서 모종을 심지요. 그런데 나일강의 애굽의 사람들은 이렇게 농사를 안 짓습니다. 어떻게 짓느냐? 씨앗을 가지고 강 상류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씨앗을 상류에 뿌려버립니다. 그냥. 그러면 이 상류의 물이 하루로 어떻게 해요? 가면서 범람합니다. 물이 엄청나게. 범람합니다. 그럼 이 씨가 자기 어디에? 그 하루에 기름진 땅에 다 그냥 씨가 자동적으로 그냥 뿌리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루에서 곡식들이 자랍니다. 누가 곡식을 심습니까? 사람이요? 나일강이 심단 말이에요. 나일강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볼 때 어떻게 해요? 물도 파종도 나일강이 다 하니까 이 나일강이 뭘로 보인다고요? 신으로 보인다면 신. 그들은 신입니다. 나일강. 나일강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입니다. 태양신, 나일강, 강신. 그래서 애굽 사람들 아침마다 나일강으로 갑니다. 가서 뭐 하려고? 새벽마다 여러분들 왜 예배당 옵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은 아침마다 어디를 간다고요? 왜 간다고요? 경배하러. 나일강 경배하러. 왕이 바로도 뭐합니까? 날마다 나일강에 가서 경배한다. 그래서 이 시간을 절묘한 시간에 맞춰서 모세를 왜 바로가 뭐하고 있는지 아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나일강으로 갑니다. 나일강 가니까 나일강에 바로 서 있죠. 경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일강에. 그때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한단 말이에요. 자,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할 때 히브리라는 이 히브리의 뜻은 뭐냐면 강을 건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인의 원조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습니까?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 살았단 말입니다. 갈대아 우르. 저 가나안 땅이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벨론 있는. 자, 거기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들고 있었단 말이죠. 우상 만들어 팔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당연히 아버지 따라 우상 만들고 우상 숭배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본토 지자 아비 집을 떠나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본토 아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갈 때 어떤 강을 건넌다고요? 나일강 아니고 나일강은 애굽이고요. 유브라데강, 유브라데강 건넌단 말이에요. 이 유브라데강을 건너온 사람이라 해서 아브라함을 가난 사람이 뭐라 부르다고요? 저 사람 강 건너온 사람이다. 해서 히브리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히브리. 그래, 이 히브리 사람 부르고 이 히브리 사람이 왜 그럼 강을 건넜습니까? 아브라함이. 우상 버리고 누구만 섬기기 위해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사명 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겁니다. 히브리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경배하기 위해서 강을 건너게 한 이 민족을 이제 어떻게 해요? 보내라. 다시 나를 섬기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는데 이 보내라는 말도요. 이제 이스라엘은 바로 왕 너를 섬기는 민족이 아니다. 이제 누구를 섬기는 민족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라는 백성이라는 뜻으로 보내라 이런 뜻입니다. 보내라는 말씀이. 자,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바로는 교만하다, 완강하다, 마음이 무겁고 또 완악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다는 말입니다. 자, 사실 진짜 수준이 있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이 성도님은 말씀만 받아도 변합니다. 말씀만 들어도 깨닫고 우리 변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아도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완강한 마음, 무거운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치신다. 그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자,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의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의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읽습니다.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자, 지금 이제 애굽이 섬기는 신인 이 나일강이 피가 되었다. 이것은 애굽의 신과 애굽의 우상부터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물이 피가 되는 것은요, 나일강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피는 생명인데 물은 피가 되면 못 먹고 악취가 나고 당연히 물이 죽는 거죠. 당연히 물이 피가 되면 당연히 나일강이 제공해주는 모든 좋은 것도 다 끊어집니다. 먼저 물고기가 죽지요. 물고기 잡아먹는데 죽지요. 물도 못 마시죠. 악취가 나고 썩어가지고. 이를 통해서 바로가 모세가 보낸 여호와 하나님, 언약이 신실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시려고 이끄시고 계시구나. 이것을 바로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재앙을 내렸다 말씀을 했다.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전에는 모세 때문에 우리가 더 큰 노역을 하고 더 큰 고통을 받고 모세가 괜히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 했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한다고요?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맞으시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맞구나. 우리가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셔서 살아서 이제 역사하시는 분이 맞으시군요.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애굽에 내릴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물이 피가 되는 것. 자,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재앙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재앙이면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재앙이 계속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한번 물을 피로 만드시면 이렇게 나일강뿐 아니라 겁니다. 전부 다 모든 물. 지금 애굽에 있는 운하, 강들, 운하는 우리로 말하면 논과 논 사이에 있는 뭡니까? 수로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일강에서부터 물이 수로로 흘러 들어와서 이 농사를 이렇게 짓는데 이 들어오는 물 자체가 피니까 수로가 다 피죠. 못은 자연으로 생긴 연못 같은 거. 호수는 저수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호수는 저수지. 자, 우리 삼기 IC 이제 곡상에 들어오면 삼기 그쪽에다 지금 또 물 하나 댐 만들었죠. 자, 이런 것들을 이런 것이 호수. 여기서는 인공적인 저수지를 말합니다. 오늘 댐 같은 거. 자, 심지어 나무 그릇 안에 있는 물 피로 변하고 돌 그릇 안에 담겨 있는 자기들 마시려고 하는 그 물 다 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시면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시면 물이 전부 피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냈느냐? 보내지 않습니다. 자, 20절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물이 다 피로 변했습니다. 물고기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나고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의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리고 온 땅에는 피가 있습니다.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런데 25절 끝 말씀을 보면, 자, 이날을 며칠 동안요, 재앙이? 영원한 게 아니죠. 며칠? 7일, 7일입니다. 자, 이 7일 동안만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자 24절 말씀에서 애굽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한다고 난립니까? 물이 없으니까. 마실 물 찾으려고 애굽 강 변에, 그런 근처에 막 물을 구할 수 있는지 우물을 계속 파고 이 물을 구하러 다닌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물만 구하러 다니는 일만 한단 말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특별한 은총을 받죠. 하지만 하나님은 비와 햇빛을 어떻게 해요? 악인과 의인에게 다 골고루 나눠줍니다. 우리가 지금 이틀 동안 비가 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조금만 더 와도 좋은데 이 정도 비가 와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뭐 서울, 충청, 우리 근처는 한평, 뭐 저기 경북 산불이나 난립니다. 온 땅이. 근데 비가 와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셨어요. 잘해주는 사람도 잘해주실 뿐만 아니라 못하는 사람에게도 잘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일반 은총으로 이렇게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의인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은 막 그냥 그 사람한테만 햇빛 안 비춰주게 가지고 비타민 D 없어가지고 그냥 말라 죽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다 햇빛을 비춰주신단 말입니다. 다 잘해줍니다. 그렇게 잘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자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살 때. 우리도 다 잘해줘야 됩니다. 예. 우리도 아버지를 닮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베푸시되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은총을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알든지 모르지든 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 애굽이 부자가 된 이유가 뭡니까? 강대국이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다 하나님 말씀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누구 통해서? 요셉이 뭐 했습니까? 7년 풍년, 7년 흉년. 7년 풍년 때 창고 낮아가지고 모든 세상의 돈이 다 어디로 왔다고요? 애굽에 왔습니다. 왜요? 흉년 때 양식 사로 다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얼마나 많은 검은 보아들이 막 그런 힘 재산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바로가 얼마나 많은 이 나라가 왜 부강하게 됐습니까?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은 누굽니까? 하나님 덕분이죠. 자, 이 하나님 덕분이 애굽인이 잘 살게 됐는데 몇백 년이 지나도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때 썰어 모았으면 엄청난 대국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큰 복을 받기에 민족도 어떻게 해요? 이들이 노예 삼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이 알지도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 복을 계속 내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고 있다. 자, 마찬가지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국성교회를 통해서 복되게, 이 지역에 복되게 해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복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모르지요. 모른단 말이에요.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이 지역에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어떻게 해요? 또 사용하신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잘 된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 때문에 잘 되는 거지. 왜?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복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흘러보내게 하시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 누구 때문에요? 예, 하나님 자녀 우리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우리 가정에 믿는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유, 우리 때문이죠. 예,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정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도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골고루 햇빛을 비춰주시고 일반 은총을 베푸시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구분하고 정죄하고 거절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해요? 위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섬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22절 23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요수살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아멘.
앞에서도 지팡이가 뱀이 되겠죠. 애국 수사들이. 그러니까 우리 수사들 잘한다. 자, 데려와서 똑같이 새로 또 물 떠왔습니다. 피로 변하게 해봐라. 피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지팡이를 뱀이 되겠지만 모세의 지팡이로 된 뱀이 다 그 뱀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삼켜 먹어버렸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애굽의 술사들이 물을 피로 만들 수는 있지만 그렇게 변한 피를 다시 물로 못한다. 합니다. 그는 이 재앙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으시다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수사들이 물을 피로 변할 수는 있지만 이 피를 다시 물로 원상복귀는 못 시킨단 말입니다. 자, 이제 재앙이 시작되면서요. 앞으로 있을 재앙을 통해서 고난과 환난은 더 가중된단 말입니다. 이 피해가 고스란히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애국 백성들에게 갑니다. 애국 백성들에 다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백성을 책임지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은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뭐 했다고요?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도 아니하고 백성들은 물 찾아가지고 찾아다니려고 7일 동안 뭐하고 다니는데 생업을 전폐하고 온 나일강 주변에 이 땅을 파고 물 먹으려고 하는데 바로는 관심 없는.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서니까 얼마나 이 애굽이 불쌍합니까? 지도자가 백성의 아픔, 백성의 문제, 백성의 상황에 관심도 없고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으로 백성들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절대로.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들을 생각하고 이런 바로 세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야 또 그런 지도자로 사용되어야 이 나라가 바로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바로와 같은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지면 결국 누가 고통을 다 받는다고요? 백성들만 고통받고 망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어질 모든 재앙들이 누구에게 갑니까? 애굽 백성들이 다 고스란히 받는단 말입니다. 지금 애굽에는요, 사실은 물만큼은요, 세상 천지에서 가장 넘쳐났던 나라입니다. 가뭄이라는 게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그 비 안 오면 한 해 농사 망합니다. 광야입니다. 비를 얼마나 기다립니까? 근데 애굽은요, 안 기다립니다. 왜? 나일강이 늘 넘쳐나니까 물이. 그들은요, 물 걱정을 안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왜 지금 이 재앙이 왔습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기 때문이죠. 그 바로도 어리석고 그 밑에 있는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물 문제는 땅을 파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면 지금 하나님 말씀 명령대로 순종하면 바로 해결될 문제입니다. 성도는 우리 어떻습니까? 지금 바로와 이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여러 문제를 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여러분 앞에 놓인 삶의 문제 마찬가지죠.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 없고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돼, 이 사명에 대해서 관심 전혀 없으면서 내 삶의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지. 물이 없으니까 땅을 파야지. 우물을 캐야지. 발견해야지. 돈이 없으니까 돈을 구하려고 다녀야지. 건강의 문제는 좋은 약을 먹고 병원에 가야지. 뭐 여러 가지 세상 방법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처럼 이 어리석은 백성처럼 우리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내 문제를 어디에 비춰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내 말씀. 내게 주신 말씀, 내가 하나님 관계, 내가 주신 사명,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죄를 버리고 사는지 내 삶을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사는 사람이죠. 은총 안에. 자, 그래서 더욱더 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은총 밖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망하니까. 하나님 은총 아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은총 아래 있는데 왜 하나님 나를 때리시냐 이 말이죠. 내 문제가 왜 생기냐 이거죠.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은총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총 밖에서 살려고 하니까.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와 또 평안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내 삶의 이 은혜 누리는 것.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것, 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분명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은총을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 십자가 때문이죠.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감사하시고 우리가 이 은혜를 보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짐승이라 했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받는데 불구하고 내가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처럼 관심이 없다. 안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들여서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서 이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야 될지를 늘 생각하시면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 은혜가 더더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배의 사명 얼마나 복됩니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제가 하나님 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피곤할 때는 좀 쉬고 싶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예배 나오고 어떤 일보다 더 예배를 내 삶에 가장 우선해 두고 무엇보다도 내게 맡겨주신 이 영혼 구원하는 이 생명의 사명,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이 일 더욱더 잘 감당하심으로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더욱더 보답하시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